20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3면 신명기 7장 1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사랴 목삭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곧 너를 사랑하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아멘. 신명기 5장에서부터 모세의 두 번째 설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5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지켜내야 할 규명들에 대해서 설명했었고요. 또 6장에서는 그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살아내야 할지를 모세가 이야기했습니다. 지난주 혹시 기억나십니까?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본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그들은 기억하기 위해서 미간과 손목에 말씀을 붙입니다. 문지방에도 말씀을 붙여서 그 말씀을 날마다 기억하게 해야 했고요. 그리고 그 말씀들을 자기만 간직하는 게 아니라 때가 될 때마다 자녀들에게 힘써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모세가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절대로 지켜야 될 규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오늘의 본문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가나안 7 족속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거기에 지금 표현이 어떻습니까?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이라고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네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건데, 싸워서 이기게 될 건데, 그게 네가 강해서 그 땅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이스라엘도 그 사실을 잘 압니다. 그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애굽에서 400년 넘게 종살이하던 민족이죠. 힘이 없어요. 연약해요. 계속해서 불순종하던 그런 족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요, 그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이루실 건데, 그것들과 상대하는 족속이 너희보다 수도 많고 훨씬 더 강한 상대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길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죠.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승리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찬양케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차지하는 것에 있어서요, 이스라엘의 능력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은 뭡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일한 승리의 방정식이 되어지는데, 주님 앞에 있기만 하면 이스라엘은 언제나 승리하게 될 거고, 그들의 약함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언제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의 부족함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그 인정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겸손하기가 너무나도 어렵잖아요. 조금만 신앙생활 잘하면 내가 좀 선 줄 알고, 내가 조금만 잘 되면 뭔가 이룬 것 같고, 내가 조금만 뭐 이렇게 칭찬 들을 일이 있으면 어깨가 올라간 우리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뭐라고 말해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죠. 내가 조금 되는 것 같고 잘하는 것 같고 신앙이 성장한 것 같다고 안심하고 나의 섰음을 자랑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남들을 판단하고 손가락질하고 내가 니보단 낫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게 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책망할 때 뭐라고 하셨어요? 외식하는 자야,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하는 자야, 너의 의로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자야. 네가 그런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 그들을 책망하시잖아요. 여러분 다르게 말하면요, 남을 평가하는 자체가요 교만한 거예요. 남을 평가하고 손가락질하고 하는 것 자체가요 내가 심판자이고 평가자이고 내가 기준점이 되어져서 그래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요 내세울 게 없는 자들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무엇을 깨닫게 돼요? 내가 얼마나 주님 없이 소망이 없는 자인지를 우리는 깨달아가는 겁니다. 주님을 알아가는 건 그런 거예요. 주님을 더욱 알아갈수록, 주님을 깊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모자란 자인지를 깨닫게 되죠. 내가 얼마나 죄인 중에 괴수인지를 깨닫게 되죠. 그러면서 한편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나를 이토록 온전히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게 돼요? 참으로 사랑받는 자, 정말 사랑받지 못할 내가 참으로 사랑받는 자구나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나의 공로 없음을, 나의 연약함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능력 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사랑을 고백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일상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주 넘어져요. 왜 그렇지 않잖아요. 또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사랑해 주시죠. 왜 그런 겁니까? 우리 7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죠. 그저 선택하셨고 그저 사랑하셨는데, 여러분 이게 와닿기가 좀 힘들잖아요. 왜냐하면 세상은 경쟁해서 무언가를 얻어내야 된다고 여깁니다. 이유 없는 호의가 어디 있어? 내가 저 사람보다 뭐 나은 게 있어야 인정을 받지.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겁니다. 가장 작고 연약한 민족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동참하도록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8절에 보면 뭐라고 하십니까? 8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였나니.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사랑으로 이끌어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민족으로 삼아 주셨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두 가지죠. 아까 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두 번째가 뭐예요?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게 하심으로. 이 두 가지인 거죠.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사람과 맹세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이스라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죠.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그 사랑하는 자의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끝끝내 이루어가시는 그 주님이 이스라엘을 지금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한 번이라도 온전히 순종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한 적이 있으세요? 그것도 잘 없죠. 저도 그래요. 섰다 싶으면 넘어져 있고 좀 잘한다 싶으면 또 교만해 있는 저를 날마다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주님이 날마다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해 주시잖아요. 또 불러주시잖아요. 또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또 말씀을 듣고 또 까먹는 우리가 문제죠. 또 여러분이 계속 까먹으니까 이제 저 같은 사람이 먹고 사는 것 아닙니까?
말씀을 또 가르치고 하는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으시죠? 신실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신실하세요. 하나님의 언약이 신실하세요. 그래서 끝까지 충성스럽게 사랑하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11절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주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한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인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막 누가 저한테 막 예입니다, 여러분. 목사님, 저 목사님이 너무 좋아요. 목사님 팬이에요. 저 목사님 세상에서 제일 존경해요. 이런 성도가 있다고 칩시다. 있을 수도 있어요, 찾아보면. 근데 제 말을 하나도 안 듣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사람이 저를 존경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저를 좋아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으면요, 신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입으로 나는 예수 믿습니다, 나는 직분자입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나 하나님 너무 사랑합니다, 나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지키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자들이 실상은 아닌 겁니다. 여러분, 나 너무 예배 드리고 싶어요 하면서 예배 자리에 안 나오는 게 뭐예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내가 당신 너무 사랑해요, 날마다 보고 싶어요 하면서 보자 그럼 오늘 바빠가지고 안 되겠는데요. 여러분, 이런 게 뭐예요, 그게 여러분? 근데 우리 신앙의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아요. 입으로는, 말로는, 우리의 고백으로는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왕이십니다, 주인입니다. 막 찬양할 때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길입니다, 바다 위를 걸어가는 길입니다, 용납하는 길입니다. 아까 찬양했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주님이 불 가운데 가라시면 뭐랍니까? 너무 뜨거운데요. 물 가운데 가라면 너무 차가운데요. 용납하라고 하면 못하겠는데요.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죠. 이게 다르게 말하면 뭡니까, 여러분? 말씀보다요, 내 판단이 앞서 있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함보다 내 감정이 우선인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삶보다요, 내 삶의 방식이 우리는 더 우상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오는 겁니다. 말씀을 지켜내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을 나타내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말씀을 지켜내는 게 우리를 막 올무로 묶어두거나 힘들게 만들거나 막 못하겠는 걸 억지로 시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사랑함의 실상은 뭐예요? 그 주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게 실상은 뭐예요? 행복을 사는 비결인 거죠. 복을 누리는 비결이 주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데서 오기 때문에 주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없이도 찬양받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뭐라 그래요? 돌들로 주님 찬양하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주님 우리에게 왜 이런 불편해하는 것들을 아시면서 왜 이런 걸 주시는 거예요? 얘들아, 이 말씀을 지키는 게 너희들이 사는 길이야. 너희들이 정말로 복받는 길이야. 너희들이 말씀을 지켜내는 게 좀 힘든 일인 것 같지만 실상은 이게 너희들을 참으로 살리는 일이야. 주님이 이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정체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무엇보다 조심해야 되는 게 있죠. 그게 뭡니까? 우리 2절 3절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요, 가나안의 7 족속을 진멸해야 되는데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들과 결혼해서는 안 된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도 안 된다, 그들을 완전히 진멸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이유가 4절에 나타나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4절 읽어볼까요?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라. 여러분, 그 이유가 뭐예요?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기 때문이죠. 그 땅에 들어가서요, 그들이 받을 유혹을 하나님이 주의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 2세대는요 광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평생을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황량하고 거칠고 힘든 곳이죠. 의식주 모든 면에서 아무것도 없이 황폐한 곳이 바로 그곳 아닙니까? 화려한 건 거리가 멀어요. 그런데 가나안은 어때요? 농경 문화 지역으로 굉장히 풍요로운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풍요의 신을 섬기는 화려한 문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는데 여인들을 보면 여러분 얼마나 예쁘겠어요. 광야길에 있었던 그 여자들이 화장이나 했겠습니까? 그 사막 모래먼지를 가득 뒤집어 쓰고 그렇게 살아오던 여자들만 평생 보다가 가나안에 탁 갔는데 그 굉장히 화려한 화장과 그 야시시한 복장과 화려한 금붙이 무치를 걸고 다니는 그 여인들의 모습에 넘어가지 않을 남자가 얼마나 있겠어요. 그리고 딱 갔는데 여러분 그 농가밭이 풍성하게 펼쳐져 있고 그 과수가 열려 있고 그 풍성함들로 막 잔치를 벌이고 있는 그들의 문화를 보면요 얼마나 아름다워 보였겠습니까? 그렇게 가나안의 화려함과 매력적인 문화예요. 이스라엘도 모르는 사이에 빨려 들어갈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그 모습들이 다 어디로 연결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족속들은요 많은 신들이 있었는데 특히 5절에 보면 어떤 목상을 찍어버리라고 합니까? 아세라 목상을 찍으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가나안의 주된 신이 있습니다. 엘이라고 하는 신입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하나님을 엘이라고 부르잖아요. 이게 이제 히브리에서 보면 그냥 신을 다 엘이라고 불러요. 가나안에서 엘이라는 신이 주신입니다. 이 엘의 아내가 누구냐면 바로 아세라예요. 그리고 엘과 아세라 사이에는 70여 명의 자식 신들이 있습니다. 가나안이 최소한 지금 몇 명 정도 섬기는 거예요? 최소한 72명 이상은 섬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풍요의 여신 아세라 목상에는요 반짝이는 금과 은으로 그 목상을 아름답게 치장해 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신들을 예배하는 방식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 너무 음란한 행위들 아닙니까? 신전 한가운데서 많은 남자 여자들이 오픈된 공간에서 막 성행위를 함으로 예배하는 것이 그들을 예배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럼 힘이 막 생긴다고 믿었던 겁니다. 그렇게 자극적이고 쾌락적인 문화와 그 섬기는 방식들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 있게 버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 사실은 뭡니까? 쾌락 자체가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문화에 빠져서 그 화려함에 속아서 그 즐거움에 속아서 막 문화에 빠져드는데 결국 그 문화가 어디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랑 연결되어 있게 되는 거죠. 자극을 쫓아가다 보니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 신들을 섬겨내는 자신들의 모습들을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사실 더 심하죠. 우상이라는 그 정말로 신이라는 존재가 없다 뿐이지, 우리는 아세라 목상이 없다 뿐이지 훨씬 더 자극적이고 화려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요 힘든 거예요. 예배가 왜 고리타분해져요? 화려함이 없잖아요. 막 제가 나와서 막 춤이라도 춰야 되는데 그럼 오히려 언짢잖아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우리 안에 뭐 이렇게 화려하고 자극적이고 즐거움만 추구하다 보니 어때요? 여러분 살아갈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들에 정신이 팔려 참으로 바라보아야 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은요, 눈에 보이는 여러 화려함에 쫓아 하나님을 저버릴 위기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유혹하는 건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거든요. 너희들이 그 땅에 가면 내가 이것들 줄 거야 라고 약속하시는데, 이것도 재밌어요.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곧 너를 사랑하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들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여러분,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토지 소산도 곡식도 포도주도 기름도 풍성하게 해주시고 소와 양도 번성케 해주신다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됩니까? 하나님 믿으면 우리 인생이 피겠구나. 근데 재밌는 게 여러분, 이 단어들이에요. 곡식, 포도, 기름. 원어로 보니까요, 다곤, 티로시, 아스타롯. 들어본 이름이죠, 여러분. 다시 읽어드릴까요? 다곤, 티로시, 아스타롯. 다 뭔지 아세요? 가나안 신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가나안에서 신들의 이름을 어떻게 짓는 거예요? 곡식, 포도주, 기름, 소, 양. 이게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 사실은 그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추구를 우상의 이름을 붙인 거죠. 우리는 곡식을 원해요. 우리는 포도를 원해요. 우리는 기름을 원해요. 우리는 소와 양을 원해요. 풍요로움을 원함 때문에 그들의 욕망을 투영해 신을 만들죠. 그래서 그 신을 믿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요, 그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저버리죠. 물질적인 복을 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물질적인 복 때문에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나 그 시대나 사실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이 좀 더 직접적이죠. 이 시대를 살아갈 때 뭐가 제일 큰 우상입니까, 여러분? 돈이잖아요, 돈.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인 세상을 살아가죠. 즐거움이 최고인 세상을 살아가죠. 그리고 여러분, 또 우리 삶에 가면 또 어떤 우상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소그룹 하면 사실 죄송한 얘기지만 예수님보다 이 얘기 더 많이 할걸요? 15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하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건강 이야기죠, 건강 이야기.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건강 이야기 아닙니까? 이거 먹으면 낫더라, 저 병원 가면 낫더라, 이게 좋더라, 저게 좋더라. 여러분, 이게 중요하죠. 건강이 중요합니다. 근데 건강이 주님보다 앞서게 되죠. 운동한다고 교회를 빠지잖아요. 내 건강을 위해서 예배를 뒷전시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왜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을 지켜준다고 믿기 때문이죠. 쾌락이, 풍요로움이, 건강이 없으면 내 인생은 너무 재미없고 의미 없고 또 불안하게 된다고 우리가 믿어가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사실은 그것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세상을 살아가죠. 쾌락과 풍요, 건강, 그리고 눈앞에 펼쳐지는 강대해 보이는 가나안의 7 족속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것들이 우상이 되어가는 겁니다. 이것들이 그들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두려움이 되는 거예요. 뭐가 두려워요? 풍요로움을 잃어버리면, 건강을 잃어버리면, 이 즐거움이 없어지면, 내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그것들 앞에 넘어지는 우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주님은요, 그 모든 두려움 가운데서도 무엇을 가장 두려워라고 말씀하십니까?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여러분, 주님은 무엇을 두려워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누구보다 크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로 너희가 두려워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들이 너희들에게 별다른 의미를,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한번 내면에 한번 물어보세요. 내 인생에 무엇이 없어지는 게 가장 두려우십니까? 돈일 수 있어요. 건강일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막 사랑하는 어떤 즐거움일 수 있습니다. 뭐 핸드폰일 수 있죠. 여러분, 유튜브 갑자기 없어지면 사실 수 있으시겠어요? 여러분, 그런 우리들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셨어요? 주님과의 분리였죠. 주님이 그토록 괴로워하셨던 일은, 주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부르짖음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었어요? 태초전부터 함께 하셨던 그 주님과의 분리, 처음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그 두려움을 예수님이 견디기 힘들어 주님 앞에 구하고 또 간구하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어서 가장 괴로운 일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손이 거두어지는 그 순간이 가장 두려운 일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뭡니까? 제가 종종 말씀드렸는데, 사랑의 반대말 미움 아니죠. 사랑의 반대말은요, 유기예요. 유기.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어르고 달래고 때로 야단치시고 때리기까지 하시는데요, 그래도 안 통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내버려 두세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럼 우리 인생은요, 정말로 끝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더 이상 함께하지 않음이 우리에게 가장 큰 고민거리가 되고 가장 두려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반대로요, 주님과 우리가 함께한다면요, 우리는 사실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어지는 거죠. 주님 안에 있기만 하면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섬기고 싶어하는 그 모든 것들, 화려한 문화, 아름다운 여성, 그 너희들에게 짜릿한 쾌감을 주는 그런 것들, 물질들, 그것들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너희를 만들어 갈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끝끝내 지켜야 될 게 뭐냐면 그 모든 것들을 진멸하는 거야. 없애버려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그것들이 너희들을 끝끝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도록 만들 거기 때문이야. 여러분 안에 없애버려야 할 것들이 있으실 겁니다. 주님보다 앞서는 것들이 사실 무궁무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삶에서요, 주님 그것들을 끊어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잘 알지만 전체를 보면요, 이스라엘 역사 전체에서 가장 주님을 잘 믿었던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광야 40년 그때입니다. 아무것도 없었고 황량하기만 하고 고통스러웠던 바로 그곳에서 그들은 주님을 만날 수 있었죠. 주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단 한 번도 모자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차고 넘치게 배불리 먹고 행동했죠. 여러분, 그 광야의 날씨에서 아침이면 시원하게 하나님 구름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밤이 되면 따뜻하게 불 기둥으로 이끄셨습니다.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부어주셔서 뭐 종들이 무슨 고기를 먹어봤겠어요. 여러분, 그 달고 맛있는 것들을 하나님 매일매일 베푸시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누구보다 목이 마르면 물을 내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주님의 그 놀라운 빛이 성소한 가운데서 가득한 것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근데 어때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요,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이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교회 안에서는 잘 안 벌어져요. 왜요? 교회 올 때는 마음의 준비를 하잖아요. 아, 오늘 예배 드려야지, 하나님 말씀 드려야지, 오늘 찬양해야지. 조금 참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디에서 싸움이 시작돼요? 탁 나가면 바로 싸움이 벌어지죠.
운전을 왜 그따구로 하냐부터 시작해서 나에게 불편했던 그 인간들이 생각나고 내 삶의 자리에서 치열한 싸움들이 있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제가 여러분보다 훨씬 유리한 포지션에 있습니다. 저는 교회만 있으니까요. 여러분보다 죄 지을 만한 사건이 잘 발생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존경받는 직종에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안 그래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핍박받는 포지션에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보다 신앙이 좋아야 돼요. 여러분, 목사들이요, 신앙 좋아서 목사하는 게 아닙니다. 저 인간이 목사 안 되면 큰일 나겠구나 시킨 사람들만 하나님 목사 탁 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싸움이요, 세상에서 일어나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이 이때까지 걸어온 길이 싸움의 여정이라고 생각했겠지만, 그들과 싸우는 그 현장이 싸움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을 진멸한 이후에 그 땅에 들어가 생활하는 그 순간 그들의 진짜 싸움이 시작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세상도 가나안처럼 우리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려는 꼬드김은 더더욱 매력적으로 우리를 설득해 갈 겁니다. 처절하게요. 이스라엘을 올가미에 가두어 멸망시키려는 유혹의 손길이 끊임없이 닥칠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율법을 잘 지켜낸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이스라엘이 온전히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 속에서요, 우리의 본질이 무엇인지 깨닫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내어드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주님의 말씀을 바로 붙들므로 세상의 치열한 싸움에서 참으로 승리함으로 그 주님이 부어주시는 한량없는 복을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누려내는 우리가 되기를 무엇보다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함께 고백하시죠.